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일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믿음으로 담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을 두고 성취되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간쯤에 있죠. 시편 119편 145절에서 15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몇 주간에 이렇게 성령 충만 또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는데요. 그 성령 충만이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복음 충만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가 왜 복음이 충만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게 우리에게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가 정말 되어지는 기도가 성령 충만이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공식을 따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이 아니면 안 되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달아질 때 우리에게 되어지는 기도가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에 뿌리 내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 이해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자들 앞에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질문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근본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다예요. 그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죠?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어놓으셨습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지어놓으셨어요. 근데 사람은 창조주가 아니고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셨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뭐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죠?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왔느냐? 근본 문제가 왔다니까요. 근본적인 문제가 왔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언제 이 영적인 문제가 왔느냐? 이 말씀 떠나는데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떠나는데 영적인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고요. 그죠? 그게 배후에 누가 개입됐습니까? 사단이 유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원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왔느냐? 바로 이 창세기 3장 여기서 온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도저히 만나러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요. 찾아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방법이 그리스도시죠. 그죠?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시고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제 영접하면 돼요. 영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돼요. 그죠? 근본 문제 해결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이 해결된 거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근본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할 때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누릴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 보좌의 축복이 필요해요. 원래 하나님이 하늘의 것 가지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살도록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이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 앞서 동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신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의 집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환이 아침에 나가 보니까 아람 군대가 집을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이 엘리사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아람 군대가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뭐예요? 그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의 집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뭡니까? 엘리사는 뭘 누렸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배경을 누렸다니까요. 근데 그 사환은 이게 안 보이니까 뭐만 보였어요?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보인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괜찮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시는 영 천군 천사를 지금 동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않겠습니까? 그죠? 흑암이 무너지는 이 비밀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요, 어떤 축복이 또 필요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죠? 말씀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두고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속사정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죠?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제사장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 배경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켜요? 방법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을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지역 살리는 일을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을, 이 일을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겠다고요. 그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가 왜 이렇게 되고 안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작이 복음에 있으면 돼요. 복음은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럼 예수 믿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작이 복음이냐예요. 시작이 내 열심에서 하느냐? 시작이 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느냐? 그게 아니라 내게 와지는 복음 안에서 와지는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거는 조금 됐다 안 됐다가 아니에요. 내가 연약한 거기도 되어지는 중이고요. 내가 뭔가 이게 일이 안 되는데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시작하느냐, 복음 밖에서 내 열심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그는요, 시작은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은 육신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시작이 복음에서 시작이냐 아니면 내 동기나 열심 가지고 시작하느냐, 그게 다른 것입니다. 시작이 어디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와진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응답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와진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와 있는 축복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힘과 이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크고 비밀한 것들이 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요, 뭐라고 여기 말씀했습니까? 오늘 제목이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데요. 오늘 제목이 말씀을 통한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 146절에서 152절까지 봤죠? 145절인가요? 오늘 여기 그림에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없이 막 기도에 치중하다 보면은요, 신비주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건 불건전 신비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몸으로 느껴야 되고 어떤 육신적으로 체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기도 없이 말씀만 계속 이렇게 주장하다 보면은요,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평행을 이루어야 돼요. 그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했냐면, 말씀 없는 기도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죠? 이게 방향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뭐냐? 기준이 나라. 내가 뭐가 체험하면 이렇게 은혜 받은 거고, 내가 체험한 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말씀 없는 기도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만약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쉽게 한계가 오고 포기되잖아요. 근데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날 그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말씀대로 응답 받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말씀대로 구하면 그대로 응답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사단이 존재하고요, 우리 육신은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 자신들도 사실은 이 복음을 누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전에는 복음도 잘 모르고 기도도 잘 모르고 사실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통한 기도에 대한 비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을 통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찾지 않고는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말씀을 통한 기도가 바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방향이라고요. 여러분, 방향 없이 어디를 가는 게 그게 방황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왜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존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바른 응답이 없느냐? 말씀 없는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방향 없는 기도잖아요. 우리 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밥 굶고 기도하고 잠 안 자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말씀 없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도 옛날에, 껐떡하면 이제 뭔 일 생기면 할 게 뭐밖에 없냐? 기도할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이러는데 남 보면은 엄청 믿음 좋은 것 같고 엄청 기도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겐 공부한 거거든요. 왠지 제겐 답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늘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기도하고 나도 뭐가 명쾌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날 더 가서 기도하고 또 더 하고 이렇게 이게 잠 안 자고 가서 기도하고 또 한 번 더 늘려서 더 기도하고 저희 이제 먼저 있던 교회는 이렇게 기도굴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아무리 기도해도 누가 방해 안 하니까 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교회 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남들은 볼 때는 엄청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힘든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다 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기도한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구했나?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니더라고. 내 보기에 좋은 나를 구했지,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를 구하지 않았더라. 근데 내가 기도할 게 없더라고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말씀이 없으니까. 아는 것 같은데, 내 막상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해야 되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내가 이렇게 깨달은 거 그거 하나 갖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이랬는데요. 왜냐하면 전체 방향을 모르니까 말씀 한 절 갖고 은혜 받은 거 그거 하나 갖고 막 붙들고 늘어지고 어떤 단어 하나에 또 충격 탁 받으면 그거 하나 붙잡고 늘어지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제가요. 그러니까 전체 방향을 모르니까 그 전체를 모르니까 그 전체 속에서 지금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고 가시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바른 비밀을 모르니까 내가 결론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 전일생을 두고 지금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게 없으니까 내가 여기게 뜻인지 저게 뜻인지 내가 맨날 그랬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명히 알면 내가 글로 갈 텐데 이게 뜻인지 저게 뜻인지 그게 늘 헷갈린 거예요. 그게 이제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방향이 없으면 반드시 방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보다 바쁜 사람은 없는데요. 예수님은 늘
틈을 내어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이 발걸음이 그게 아닙니까? 뭘 사역을 하러 간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한 웨슬레에 나왔는데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본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죠?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이렇게 약속 아닙니까? 그죠? 시간을 늘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요. 장소도 정해놓고요. 목사님이 어제 핵심 때 말씀하시니까 24시간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사람이 24시간 기도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누구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넉마 좋은 할아버지 얘기하셨잖아요. 그 할아버지 눈만 뜨면 나가서 주워오고 그 할아버지는 잠잘 때도 늘 그 생각할 거 아니고 어디 가면 넉마 있을까, 어디 가면 주술 거 있을까. 눈만 뜨면 나가서 주워오고 집에다가 이게 이렇게 고물을 다 하나를 갖다 놨다라는데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건 정해라 말아가 아니라 마음을 담으란 얘기잖아요. 지금 시간을 정했단 말은 마음을 담으란 얘기예요. 그죠? 우리 중심을 담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장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환경적인 제한을 안 받을 수 있는 데서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두고 내가 다른 사람의 환경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좋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묵상할 사람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죠? 때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 바로 말씀이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금도 말씀대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기도는 향방 없는 이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영적인 싸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왜 우리가, 방향대로 가야 됩니까? 전쟁하는 군인이 그 전쟁터에 나가는 방향 없이 지 맘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적을 알면 이길 수 있어요. 저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요? 옛날엔 아비였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관계가요? 너희 대적 마귀가. 옛날엔 아비였다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였었는데 이제는 너희 대적 원수. 그죠? 이 원수가 돼버렸어요. 이게 관계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사단이 적이 됐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소리도 안 내게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사단이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 그죠? 성령의 검, 그게 누구면 말씀을 가지라고요. 예수님도 사단을 물리칠 때 뭐라 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그죠? 말씀으로 물리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고는 사단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별 능력 다 한다니까요. 마귀도 병 고쳐요. 마귀도 능력 나타나진다니까요. 마귀도요, 이렇게요, 어떤 신기한 능력 베풀고요. 마귀도요, 성공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요, 말씀 앞에 꼼짝 못해요. 구원은 그리스도는 아닌 것입니다. 그죠? 모든 종교에 다 신비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뭐만 없느냐? 그리스도만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는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뭐요? 우는 사자같이 온다니까요. 때로는 사자의 모습으로도 오지만요. 때로는 또 어떻게 옵니까? 때로는 또요, 천사처럼 가장해서 온다니까요. 그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때로는 천사처럼 가장해서 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이게 악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내 기준이잖아요. 내게 좋으면 성령의 역사, 내게 뭐가 손해가 되고 안 되면 마귀의 역사 이러잖아요. 내 기준이잖아요. 말씀이 아니고는 이 분별이 안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그죠? 그러니까 능력 하나로 간다니까요. 내게 유익된다면 간다니까요. 병 낫는 데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요, 말씀이 없으면 다 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겁주면서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요. 때로는 뭐 좋은 거 주는 거 같이 하면서 또 사람을 장악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영혼을 빼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풀어주는 게 바로 이 전도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마귀에게 붙잡힌 자를 어떻게 우리가 꺼내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는 안 돼.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얻는 길이 바로 뭡니까? 말씀 묵상과 그에 따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예요. 그죠? 이 능력을 얻는 길이 바로 이 말씀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이 마음에 있다고요. 마음에 담는다고요. 그 마음에 담겨지는 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거 일부러 하려 보세요. 잘 안 돼요. 마음에 없는데 여러분이 일부러 만들어서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담고 기도하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는 실제인데요. 그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그죠? 가장 좋은 시간 정하면 돼요. 내가 언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봐서 제일 좋은 시간은 언제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이 가장 좋죠. 그 누구에게도 장애를 안 받. 일단 일어나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 이렇게 짜여진 시간 때문에 늘 바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기 전에 내가 일어나는 시간 있잖아요. 우리 그 일상생활하는 전에 한 10분, 15분 전에 미리 조금만 일찍 일어나도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 시편 5절 3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고요.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 될 수 있으면 이 새벽에 오는 게 좋죠. 아침 시작하기 전에요. 그죠? 그리고요, 시간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또 잘 안 돼도 여러분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 못 지키더라도 또 자꾸 정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육신이 자꾸 잘 안 되거든요. 그래도 자꾸 정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사도행전 3장 1절에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일부러 오늘은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전해봐야지 이렇게 간 게 아닙니다. 그날이 오늘은 내가 뭐 안진뱅이한테 가서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간 게 아니라 베드로가 늘 기도하는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그죠? 기도하러 가다가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안진뱅이가 그날은 영적으로 보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 놓는 게 정시 기도가 중요해요. 제9시 늘 이렇게 평상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시간 정해 놓고 늘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늘 평상시 기도가 되는 사람은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늘 하나님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 뭐가 보입니까?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오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며 어디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제일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요, 주신 이제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중보자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 세 가지를 계속 누리라는 얘기가 이 안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그냥 그리스도 세 가지 하신 일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요 또 무슨니까 우리가 전체에 주신 메시지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에 가면 우리 일주일 전체 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이 전체를 놓고 이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그래서 훈련도 받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 전체에 대한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강단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담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 다른 기도 잘 내려놓으시고 이때까지 내 문제 그건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 안에서 와진 신자가 받은 축복 7가지 또 불신자 상태 6가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와 있거든요. 이걸 늘 묵상해요. 마음에 담고. 그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때 이 속에 내가 있음이 이걸 발견하는 게 우리가 은혜 아닙니까? 기도하는데 이 전체 흐름 속에 내가 있음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죠? 이게요, 우리가 바로 그래서 훈련받아야 될 이유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 교회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응답의 방향이 어디로 오느냐? 반드시 교회 광고 속에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전체를 지금 우리가 하고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 광고 속에 광고를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그죠? 이 광고 안에 분명히 교회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이 비밀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고하는 그 속에 그게 교회 흐름 아닙니까? 지금 교회가 진행되고 가는 방향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요. 이제는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고 성경에 그랬거든요. 그죠? 무엇이든지 응답하는 그 기도요. 어떤 기도입니까? 기도 여기 성경 말씀 몇 구절 나왔는데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말씀대로 구하면이에요. 요한일서 3장 22 뭐라 그랬습니까? 계명을 다 지키면 계명을 다 지키는 방법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요,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언약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 우리가 공동체입니다. 하나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 이름 기도할 때 무엇인지 시행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누릴 때 하나님이 지속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한 기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괜찮습니다. 그죠? 오늘 주일 받은 말씀 우리 마음에 담으시고요. 노트에다 놓고 이렇게 뭐 1대지 2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마음에 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이걸 시간 정해놓고 우리 혼자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비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가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심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되어지고 누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으로 우리를 마음을 뺏어가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어시오니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